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성전이 또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저 교회 바깥에 걸려있는 현수막의 문구가 갑자기 떠오르는 것입니다. 밖에 현수막에 뭐라고 붙여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때만 같아라. 이때만 같아라 라고 이렇게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명절 인사를 드리는 그런 현수막을 걸었는데요. 근데 목사 개인의 마음으로도 이렇게 성전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이때만 같아라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본 찬양대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참 은혜롭게 잘 불러 주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그 서론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십계명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누릴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적어주신 우리를 향하신 연애 편지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십니까?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섬기며 사셨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요. 이 한 주간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요, 어렸을 적에 그네를 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그네 좋아하십니까? 그네 좋아하세요? 저는 유독 다른 놀이터에 있는 다른 놀이기구들도 많았지만 유독 그네를 좋아했는데, 힘차게 발을 굴러서 창공을 차고 올라가면 제 얼굴에 스치는 그 바람의 느낌이 너무나 시원하고, 또 치고 올라갈수록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높이 올라갈수록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정말로 몇 시간씩 그네를 타기도 했었습니다. 오죽하면요, 지금은 제가 이 안경에 가려져 있지만 이 미간 사이에는요 흉터가 있습니다. 5살 때 그네를 타다가 그네에 모서리에 찍혀서 10수바늘을 이렇게 꿰매었었는데 그것이 정말로 죽을 때까지 흉터로 남을 거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위협을 하셨지만, 다행히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흔적이 되었죠. 그래서 그만큼 그네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찢어지고 피가 철철 났지만 그 다음 날도 엄마 몰래 또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탔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네를 잘 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네를 잘 타는 사람, 어떻게 하면 그네를 잘 탈까? 그네 잘 타는 것의 핵심은요, 가장 첫 번째 발구름입니다. 오랫동안 잘 타기 위해서 첫 번째 발구름이 좋아야 두 번째, 세 번째 발구름도 좋아지게 되고 오랫동안 힘차게 높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그 첫 번째 계명으로, 이 첫 번째 계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 첫 번째 발구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이 다음 계명들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하느냐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기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이상의 분들은 모두 다 한 번 이상씩은,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배신감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순간들요. 그래서 그와 함께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이 더 이상은 불가능했던 경험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도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마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별로 사모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선이 너무나 어색한 느낌이 됩니다. 감동은 희미해졌고요. 주일이어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예배의 자리에 꼭 가야 하나? 마음이 뜨뜻미지근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이유는요, 그런 순간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랬지만 제가 이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부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매주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건 우리에게는요, 늘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올려놓으려 하는 것들이 참 많은 존재들이 바로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무언가를 두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러한 순간은 경고하며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와 시기에 상관없이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요, 직분에 상관없이 갑자기, 그리고 무섭게 달려드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순식간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 절이니 우리 다 함께 이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많이 부어주시기 위한 첫 번째 계명으로요,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나와 너 사이에 그 중간에 아무것도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이 음성요, 나 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신 이 대명제를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다른 교훈은 다 있더라도요, 오늘 돌아가시면서 다른 말씀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도요, 이 대명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하시는 이 말씀 절대로 잊지도 마시고 놓치지도 마시고 꼭 기억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교회에서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형제 한 명이 몇 주간 연락도 잘 되지 아니하고 교회도 빠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몇 주 동안 빠지게 되니까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가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의 물음이 대뜸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아니 왜 그렇게 저를 찾는 겁니까? 아니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삶이 예배라고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는 않아도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예배자 아닙니까? 형제의 질문에 이해는 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제 이 십계명 말씀을 예로 들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려고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가 삶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란 관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너는 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너는 이라군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라고 불러주시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단지 애굽의 노예 민족이었죠.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가장 힘이 없고 나약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존재 가치조차 없었던 힘없고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행하면서도 불행한 줄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나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대상으로 너라고 지목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 하나님이 너와 특별한 관계가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민족을 붙잡고 그렇게 먼저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설명을 그 형제에게 들려주면서 물었습니다. 예, 친구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너와 나에게 특별한 관계를 맺어 주셨고 너를 아들로 사랑해 주심을 믿느냐? 그러자 예,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주일에 일을 하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네가 스스로 결정을 했을 때 너를 그렇게 특별하게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고려해 보았느냐? 거기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분명히 물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여쭤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특별한 관계로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너로,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나도 내 삶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내가 숫자적으로 얼마나 예배를 많이 참여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직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수치와 증거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자리에서 어디에 자리 잡고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내 모든 결정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관계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에 주님을 고려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결단하는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여기 3절에 한번 펜을 가지신 분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 외에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 외에는.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 영어 성경의 표현을 가져오자면요,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너희에게 그 어떤 우상도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앞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가 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까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첫 번째 메시지에서 관계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에서 믿음이란 문제냐면 뭐냐 하면 믿음이란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톡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아니, 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미루면 안 될 일들 참 많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이루고 싶은 소망들요, 내 안에 반드시 거침없이 해나가고 싶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건강이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 늘 강단에서도 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요? 돈이 내 삶의 가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명예 중요합니다. 명예와 성공이 나의 삶을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쾌락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재미없는 인생을 어찌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삶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우리의 소망과 욕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결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으로 올려놓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기억하렴. 너희에게 결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 되신 주 하나님, 오직 주 하나님이 나의 절대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복받는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직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될 때에 그 다음으로 우리의 삶의 건강도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의미가 있고, 우리의 명예도 재능도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요,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 되심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나머지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인생의 행복도 다 함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3절의 뒷부분을 주목하십시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다른 신들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다 아시죠?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리죠. 세상에는요, 두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우상이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셨던 두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한 사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신 팩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팩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교만과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고 경계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 죄악 안에 있는 한 가지 공통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 안에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요,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다는 공통점인 것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기에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교만이란 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거기에 내가 앉은 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거기에 앉아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모든 결정을 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이죠. 한편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여기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는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삶에 필요하다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용하고 사용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인데 어느덧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누군가는 물질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물질을 위해 하나님을 내어버립니다. 누군가는 명예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포기합니다. 누군가는 재미를, 누군가는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흐르면서 어처구니 없이 이제는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하나님, 성공 주십시오. 하나님, 왜 내게 부르짖는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복을 주십시오.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이라 이름하는 바알을 나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오. 혹 나도 물질의 복을 위해, 건강의 복을 위해, 성공의 복을 위해,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 몸 만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면서 입술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르바이트 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수단을 위해 목적을 상실해버린 대단히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바로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다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어진 것들을 활용할 줄 아는 신실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삶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요, 그는 남북 전쟁이 한참이던 때에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면서
교착 상태 속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 3번씩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링컨, 대통령 링컨을 위로하기 위해 북군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때 한 교회의 지도자가 링컨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통령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요, 깜짝 놀라며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는 건 그 기도의 목적이 이 전쟁의 승리에 있다는 의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게 해달라는 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그것이 승리이든 패배이든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인생에, 나의 민족에, 나의 나라에 개입해 주시기를 고백하는 기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주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추석이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이런저런 유혹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주신 3가지 의미, 우리의 삶에 뭔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고려하라. 믿음이란 우선순위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셔야 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려야 한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며 온 가족, 온 친척들 앞에서도 이 10계명의 첫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거기에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저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그 관계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우선순위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교만과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총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